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새벽에도 사순절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찬송가 293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찬송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주네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두 번째 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옷을 벗어놓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사랑에 비춤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주님의 빛 안에 있을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정코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몸짓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날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3월의 두 번째 날인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에 40일간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하루하루를 걸어가면서 매일 성경의 질문을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제자들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감탄할 때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앉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면 감람산에 앉으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황금돔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이라고 놀라며 질문하였습니까?
같이 마태복음 24장 3절 오늘의 질문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질문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이 감람산에 앉아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은 전혀 필요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어리석은 질문을 성경은 여기에다가 똑똑히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상관없는 말씀은 이 성경 속에 한 말씀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이 제자들이 질문한 오늘 이후 AD 70년 곧 37년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모든 시대가 마지막의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순절 12번째 질문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동떨어진 질문이 아니라 세상 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단들이 나와서 내일 세상 끝이 올 거라, 어느 날에 세상 끝이 올 거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가 세상의 끝날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질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고 계십니까? 첫째, 세상 끝인 오늘은 사람이 세운 것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이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이 세워져야 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2절과 같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지 어떻게 모든 돌이 성전의 모든 돌이 남김없이 다 무너질 수 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의 군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 속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들려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한 로마의 군인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정말로 화려한 첫 번째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이 포로기 이후에 지은 두 번째 초라한 성전, 그리고 헤롯이 무려 80년간 지은 이 화려한 성전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늘 사람들을 미혹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세운 이 성전이 결국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의 3일 전인 화요일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화요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화요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순절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일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의 끝인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곧 사람이 세운 것은 무너지고 우리가 세운 것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끝을 살아가며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자랑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다시 우리의 삶에 세우는 영적인 건축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 2000년 전에 헤롯 왕이 세웠던 것보다 더욱 견고한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간이 세운 너무나 화려한 바벨탑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만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 안에 사람이 세운 모든 것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교만의 바벨탑이, 미움의 바벨탑이, 이기주의의 바벨탑이, 불신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세상의 끝인 오늘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7절과 8절에 보시면 곳곳에 재난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끝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과 기근이 그리고 지진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난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디오피아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지진과 재난과 난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매스미디어와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 세상에 조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000년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끝에는 이런 것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과연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반대가 평안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평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평안으로 지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전 세계를 얼마나 두려움으로 몰아갔습니까? 더 나아가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가면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고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세상 끝날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순절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스펙 하나를 더 쌓는 것입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이 두려움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서 더욱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영적인 순례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끝인 오늘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오늘날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미움의 바이러스입니다. 가정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닌 바로 미움, 곧 사랑이 우리 가정 속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서로를 대적하며 적대시하며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정치, 경제로 인하여 서로를 미워하니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가정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니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단절되고 부부 관계가 깨어져 가정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단 두 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반대인 사랑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가 서 있는 미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수많은 미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인 사랑의 자리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미움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인 사랑의 자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옮겨 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끝인 오늘은 미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세상의 끝날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날을 멀리 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이 세운 모든 것은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워나가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끝날인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이 하루,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매 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눈을 뜨며 살아갈 때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과연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지 제자들은 모르고 질문하였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질문을 날마다 주님 앞에 던지며 우리 자신에게 던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지막 날로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설 때,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알려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그 기도를 담대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지막 날과 같은 이 하루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삶의 모든 자리에 내가 세운 나의 교만의 바벨탑, 욕심과 탐욕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끝인 오늘,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미움에서 사랑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의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